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수요일 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뱃사람 또 이 바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뱃사람들에게는 참 잔잔할 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또 물고기를 또 잡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데요. 그런데 이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하지는 않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광풍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미친 바람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센 그런 날씨와 같이 폭우가 쏟아지고 파도가 삼킬 것 같이 그런 곳이 또 이 바다다. 이 바다의 두 모습,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26절에 보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그들의 정말 정신이 속 빠질처럼 간담이 서늘하고 이러면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만큼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23절에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냥 잔잔한 정도의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다 속에서 배가 뛰어간다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늘 잔잔한 항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사고가 있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이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했던 1912년에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좌초되어지고 침몰하게 되어지면서 당시 1514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또 기술이 좋아진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이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침몰한 다음에 약 100여 년이 지난 우리 2012년에도 이탈리아에서 만든 가장 큰 초대형 크루즈 배, 그 배가 11만 톤이나 된다고 하는데 4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탔었죠. 근데 그 배도 사실 그 항해 중에 좌초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그래도 많이 대처를 잘해서 사망자가 한 3명 또 부상자가 67명 이런 일로 실종자는 40명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뉴스에서 우리가 보게도 되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잔잔하게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큰 배를
집어삼킬 만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곳,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제적인 바다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종종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삶을 항해하는 배와 같이 큰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 속에서도 잔잔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광풍과 같이 미친 바람이 불어서 우리 삶이 뒤엉키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이 아니더라도 종종 우리가 보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있었던 그 한국의 뉴스 중에 이제 겨우 아주 어렵게 사회 초년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에 전세를 살 때 그 전세들이 그만 사기를 당해서 대규모 집단 사기 사건으로 계속 경제가 혹은 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나라에도 있었죠. 살펴보니까 약 한 671세대가 약 800억 원이나 넘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면서 한 가구당 약 1억 원 넘는 그런 손실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있는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지 몰라도 정말 어렵게 목돈을 마련해서 전세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그 전세금이 생의 모든 자산과 같은 것인데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종종 요즘 보지만 이유 없이 아무 어떤 동기나 또 연고 없이 사람을 그야말로 묻지마 살인으로 피해자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여줍니다. 그 당사자는 무엇이며 그 가족들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정말 이런 일들은 인생의 잔잔한 항해를 가다가 갑작스런 광풍을 만나는 일이라 그렇게 맞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겠죠.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쟁의 소식도 계속 듣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고침받아야 되는 병원에 포탄이 떨어져서 그곳에 병을 고치던 사람들이 포탄으로 죽어가고, 혹은 또 그곳이 많은 사람들의 합동 장례식장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이 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 인생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풍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광풍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미친 바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 세상을 흔들어 놓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억하십시다. 오늘 왜 시편의 107편에 이 바다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이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비록 바다가 순풍도 있고 광풍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바다가 또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닷속에 있는 그 일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배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갇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그의 이 배에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27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좌초되어져서 큰 어려움을 만나는 일을 그대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탄 배가 이런 일을 만난다고 하다니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런 만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러한 풍랑, 심각한 광풍을 만난 것이죠. 그럼에도 어땠습니까? 다 절망하고 다 힘들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 순간에 바울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다독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원치 않은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구나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런 큰 폭우를 만나고 폭풍으로 만나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리저리 뒤집혀서 물이 들어와서 빠져 죽게 되어진 지경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깨우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배에 있으면 이 배 자체가 그냥 조용히 가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믿음의 길에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거 광풍이 있지도 않게 해주셔야지 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도 그런 광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일이 아닌 순풍에 돛달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바다를 유유히 갔으면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마음이고 또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아닌 순풍만 아닌 광풍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삶의 인생의 길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바다도요, 순풍뿐만 아니라 광풍과 같은 미친 바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마치 녹는 것 같은 상황에 있어서 절망해서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인생에 광풍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고통 만나지 않고 고난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과 같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같은 이런 인생의 광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서움, 두려움, 이 상황에 대한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의 배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나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광풍이 늘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통해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오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우리의 삶을 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향해 지금 우리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풍이 있든지 혹은 미친 바람처럼 큰 광풍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 바라는 항구까지 인도하실 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바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셔서 혹시 이 한 해 어려운 일, 또 곤란한 일 당하실 때에도 여러분 거기에서 끝하지 말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다에는 오늘 잔잔한 물결만 있는 것 아니고 늘 거친 물결과 큰 광풍과 같이 배를 흔드는 바람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영혼이 녹는 것 같이 흔들리고 좌절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시며 소망의 항구, 바라는 항구까지 인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한 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바다를 항해할 때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며 평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